그러니까 그는 참 지혜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온전함과 그 지혜가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무엇인지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여기 가난한 사람, 고아,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과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표적인 약자에 해당합니다. 13절에 과부 있지요. 12절에 빈민과 고아가 있지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나그네, 빈민, 고아, 과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마땅히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왜? 망하게 되던 사람이 욥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욥의 도움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가난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 필요한 거 이거지 저거지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옛다 이거 다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맹인에게는 눈이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되어지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가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렉산더와 루포 곧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곧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돕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정말 내 어머니와 같았다. 나는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 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욥을 가리켜 저분은 내 아버지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이렇게 돕는 사람들은 좀 나약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데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하면 조용히 참지요. 불의를 보면 조용히 참아요. 이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생활하고 또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의와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불의라 이야기하고 바로잡는 일에 또한 용기를 다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의 행실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의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실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불의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서도 주저함이 없는 용기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아름답고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쉈다라고 하는 것이 불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도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러한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느냐면 마치 자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왕처럼 살고 왕처럼 대접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강건했기 때문에 죽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생각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영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었느냐 하면 욥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결국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그것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후에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다 어떻게 됐어요? 감동받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내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흡수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로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라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를 리더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리더십은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협력, 따름, 이것을 통해서 그 지도력의 승패가 나는 것이고요. 그 지도력이 세워진 곳에 어떤 일이 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욥은 어떠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는지.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18절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욥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왕 같은 날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29장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30장에는 지금 오늘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31장에는 그 상처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